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보다 자연현상이나 동식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날씨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아침 풀잎에 이슬이 맺히면 그날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다라는 것을 알았고, 아침 안개는 그날의 날씨가 더울 것을, 또 아침 무지개는 비를, 반대로 저녁 무지개를 통해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떼를 지어 이동하고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고 개구리가 울 때면 비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이를 경험적으로 알았겠지만 이후 이것들이 동식물들의 특성과 자연현상 속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예측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밝혀졌습니다. 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찌뿌둥하고 관절이 평소보다 더욱 아파올 때에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통해 기상을 분간하듯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결국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불에 대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 성령의 강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에 51절에 분쟁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0절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감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과해야 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의 공고한 마음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화평케 하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51절 이하를 보면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세례 안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간에도 안타깝지만 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물과 불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 곧 악한 영적 세력과의 사이에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과 싸우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복음을 통해 온 가정이 하나가 되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4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연현상을 통해 기상을 예측하여 일을 함과 같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6절에 예수님은 한 해의 농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지가 흔들릴 만한 사건,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57절 이하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죄를 짓고 법정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그 법정의 재판정에 서기 전 피해자와의 화해를 통해 판결의 벌을 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여전히 돌이키고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더욱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가족 간의 종교가 다른 경우,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의 특징은 적당히 좀 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별나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러다가 결국 포기한 듯 그냥 너만 잘 다녀라. 절대 다른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말을 하는 가족의 말을 따르면 가정은 당장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임한 복음,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립지대가 있다라고 여기는 듯한 판단은 나와 가족 모두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도 그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는 58절, 59절의 이야기와 같이 마치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법정에 서기 전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화해의 기회는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56절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화평과 평안은 오직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안위와 편안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는 복음의 준엄한 잣대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